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를 서로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나도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야.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함께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정상적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위기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우발적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네, 아이의 출생, 젖된 이유기, 성장기, 사춘기, 진학, 졸업, 취업, 노년, 이런 등등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불완전한 인생의 위기 단계마다 찾아오죠. 그런데 우발적 위기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든가 화재를 당했다든가 천재지변을 그런 피해를 입었다든가 갑자기 닥치는 위기를 말하죠. 그런데요 이 위기에 딱 맞닥뜨린 사람들의 반응 아시죠?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하나는 적극적입니다. 전자는 이제 삶을 아주 그냥 파탄시키죠. 그런데 후자는요 도약을 합니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세요. 유난히 불평불만 이유가 많은 사람은 전자입니다. 그런데 딱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디디고 일어섭니다. 후자죠. 위기는 사실은 내 사정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인생은 성장하잖아요. 완숙하게 돼요. 영적으로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 영역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자, 토마스 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위기가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명확한 얘기죠. 위기는요 언제나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할렐루야. 이걸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세운다. 아니 영적으로 도약한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선교사 목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딱 그 위기가 오면 도약할 준비를 하지요. 물론 일반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경험을 통해서 훈련시킨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 타간객지 외로운 곳에 뭐 말 문화 다 어렵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요. 왕이 알지를 못해요. 다윗이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자 내용은 아셨죠?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구테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여하튼 왕이 찬탈의 상황입니다. 다윗도 죽게 생긴 거예요. 밀리게 생긴 거죠. 자, 이런 위기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젊은 아도니아가 사실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깃발을 올리는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세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죠. 뭐 7절에도 이제 보면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이 왕자와 왕의 신복 유다 사람들이 딱 나눠져요. 편으로.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 왕가와 현 집권 세력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발빠른 전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제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요. 과연 누가 솔로몬의 편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위기를 돌파할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이 지금 아도니아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말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집행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잖아요. 그래야 그 자리에 서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함께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까 여러분과 읽었던 11절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나단. 그렇죠.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감각으로 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뭐 찬스를 노리고 또 기회를 따라서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예민하게 반응했던 나단. 그 나단이 다윗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건데 다윗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고 계실 그 일 가운데 바르게 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과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이 말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13절, 밧세바에게 일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바르게 전하라고. 사실이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가령 우리가 우리 고난주간을 쭉 지나오면서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냥 말을 갈아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거죠.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거죠. 다윗 시대의 사람 역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어떤 진리를 거스리더라도 인간적 어떤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 군중 심리 앞에 그대로 휩쓸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너희도 그럴래? 이런 거죠. 사실이요, 열왕기상의 현장처럼 전혀 아니어야 할 곳에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 이런 거 보면 여간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뭐 정치계를 봐도 그러잖아요. 언론을 보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그 거짓과 사기, 술수가 판을 칩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사회를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나 아도니아처럼,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헤게모니를 쥐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흘러오냐면요, 요즘은 일터는 기본이고 교회까지 이런 모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임직 때 아주 그 윤남형 권사님이 알쏭달쏭한 말로 인사를 하던데, 인이 뚝 신이 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하나님 위주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신이 고 인이 뚝, 이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 말을 알아들을까,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 신본을 가장한 인본이 지상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과 또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드라마 위기에서 끝나질 않잖아요. 사실이요, 나단이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고 어떤 열왕기서가 쭉 펼쳐지는 어떤 꿈이에요. 여기 아도니아가 기득 세력을 딱 잡고서 이제 팡파르를 울리고 깃발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영적 무지가 어찌 보면 돈키호테 같아요. 그러니까 용감하잖아요. 왕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착각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의 결론은 뭡니까?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숲에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뛴다? 토끼 사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아도니아처럼 뭘 모르고 지 세상인 양 꼭두가시처럼 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최소한 하나님께 묻든가 아니면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13절이 다시 한번 볼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이미 아도니아도 알 수 있는 그 주변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도니아는 그 일행은 지금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반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요? 왕이 너무 나이 많고 힘이 없어서 뭐 동료를 붙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옳다는 거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실 이제 이 씨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34절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는 분열 왕국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요. 1장은 이 스스로 자작극 25절에 한번 잠깐 비춰주실래요? 네, 25절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 스스로 이 일을 벌렸잖아요. 수소, 살찐, 송아지, 양 잡아가지고 그냥 사령관들과 더불어서 제사장까지 청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잔치요? 왕에 등극한 이런 잔치를 벌려버리네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게 제사장이 섞여 있는데 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일까? 우린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17절 한번 돌아가 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그렇지요. 여기에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으면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서 협력을 합니다. 우리는 밧세바와 나단의 협력이 여기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왕은요 다윗과 아다니아 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다니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 아도니아의 모반이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왕이 지금 둘이에요. 이쪽은 젊고 확실한 왕이고 이쪽은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제 영적 분별력과 믿음이 그 자리에 세워지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한마디로요. 현실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현실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봉사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피십시오. 같이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봐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그런데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각 없어요.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IQ가 0.3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가 먹이 먹다가 낚여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덥석 물잖아요.
아니 발버둥 치고 올라가는데 입질을 해. 사실요,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듣고 깨닫느냐? 영적 감각을 민첩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을 주도하는지를 좀 살펴라. 21절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수종 들어야 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나단 선지는 밧세바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밧세바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있는 거죠.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누구보다 나단 선지가 중심에 있고요. 이 밧세바와 다윗이 나단의 설교를 듣고 언행에 옮기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단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른 결정을 하도록 협력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어도 오직 나단은 정도를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겸손합니다. 단호합니다. 정말 충성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바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펼치니까 지혜롭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제는 연륜이 쌓이셨잖아요. 신앙과 연세가 어느 정도 참 완숙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하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로운 설득으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일수록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음모와 위기를 맞닥뜨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상황을 지혜로운 설득이나 대처로 바른 길로 주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겸손과 충성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겸손과 단호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결정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